저는 오늘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사람은 누가 우리 인생을 주도할까요? 정답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오늘 시편 16편을 기록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하나님이여 나를 좀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여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좀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2절에 보니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주인은 누구시고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정답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짧게 3개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복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절 중간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밖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이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이나 어떤 기관이나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절로 또는 자기가 믿는 종교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빌고 빌어봤자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다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브라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요. 이 브라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복이라는 뜻인데 이 원어를 살펴 들어가면 엎드리다, 납작 엎드려 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 말로 브라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복은 엎드리는 것에서 나오는데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을 그야말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 하늘의 높고 높으신 곳에 계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해마다 연말 연시에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그 이유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적어도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신에게는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한다. 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오히려 더할 것이다. 나는 절대로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옛부터 충신들은요 두 임금을,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섬기는 분이 성도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한다리는 세상, 한다리는 하나님께 걸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무당에서 기독교인이 된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럼 놀라운 일이 무당들이 얘기합니다. 무당을 찾는 고객이랄까요? 손님 중에서 약 20%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답답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절에 찾아가거나 더 무서운 것은 무당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어느 대학에 보낼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로 인생에 좋은 일이 있거나 인생의 황량한 길을 걷거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걷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한 발을 거치는 자가 아니라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운명의 주관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5절에 보니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내게 소득이 있잖아요. 이 소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운명은 딱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운명은 하나님이 운명인 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마귀를 따르고 마귀가 주인 되어서 마귀가 인생을 주도하는 사람은 성경에선 악인이라고 합니다. 자, 악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불과 유황과 그리고 그들은 지옥에 가는 운명 속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잔을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 야훼는 내 산업과 내 분깃의 모든 것이 된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운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편 6절을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오늘 말씀과 참 대꾸를 이루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잔의 소득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불신자들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된다. 불신자들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종국은 멸망이요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이, 내 소득의 잔, 은혜의 잔, 축복의 잔, 물질의 잔, 건강의 잔이 넘치는 축복이 예수 믿는 자에게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리니 우리가 저 죽음 넘어 천국까지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팔자, 운명 이런 거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 7절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 내 중심이란 뜻이거든요. 내 마음의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말씀만 따릅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둡고 힘들 때는요 찬란한 성령의 불을 따라갑니다. 추울 때는 성령의 불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오직 아버지의 임재,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교회는 유독 연예인들이 많이 출석을 했는데요, 한 여자 연예인이 목사님과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나 힘이 들어서 때로는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악플이라고 그러죠. 인터넷에 자기의 이름을 딱 치면 거기다가 좋은 글도 달지만 사람들이 나쁜 악플을 답니다. 이것을 읽을 때는 마음이 막 위축이 돼가지고 자살할까라는 충동을 갖게 됩니다. 그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악플 하나도 다 빠지 않고 다 읽습니까? 네. 그럼 성경 말씀을 읽습니까? 바빠서 못 읽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악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악한 사람들이 쓴 글입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악플을 보지 말고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왜? 성경 말씀은 자매님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잣대, 악플 이런 것들 이런 거 보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정부 권력들의 이야기, 높은 사람의 이야기, 사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 다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오늘도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업하실 때 결정한 일이 있으시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음성을 따라 결정하십시오. 그 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큰 두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떤 축복을 받기에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될까요? 첫 번째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본문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입니다. 나의 기업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실로 아름답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다윗은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12지파를 나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농사짓기 좋은 땅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산악지대가 걸립니다. 자, 그럴 때 자갈밭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자갈밭에 걸린 사람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구역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인생의 자갈밭이 펼쳐진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인생의 험한 길, 질병의 길, 어려움의 길, 질풍노도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주셨다면 피할 길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다면 좋은 일이 곧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유행가 가사에 해 뜨고 뭐 쨍하고 해 뜰 날이 다가온다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따라 걷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경영학과 한 교수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본인이 작업장 환경 검사를 하고 직장 성경 평가의 최고 리더가 되어서 전국에 있는 여러 기관들, 단체들, 직장인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교수님 얘기가 여러 회사, 돈이 많은 회사, 힘든 회사, 큰 회사, 작은 회사 돌아다녀 봤더니 제일 불평불만이 많은 근로자는 재밌게도 제일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더라. 여름에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이 잘 되어 있는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평불만이 많더라. 오히려 작업 환경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래된 전에 한 교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깨달은 것은 곤고에도 처해받고 여러 가지 매도 맞아받고 배를 타다가 파선도 당해받고 어려움에 극악한 상황에 노출되어 받고 생명을 뺏길 만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없는 거 많습니다.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 가지고 자족하는 하루를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주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고 주도함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늘 그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오늘 보면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시작.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시니 인생을 살면서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는 축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 사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그분의 막대기가 저 여러분들을 안위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친히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인생에게 물어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고관백적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상담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9절, 10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지옥에 빠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은 죽음까지도 책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 육체의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원어로 번역해 보면 주의 거룩한 자가, 즉 저와 여러분들이 웅덩이 무덤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도해 주시는데 언제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천국에 들어가면 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살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즉 육신이 죽어서 수월에 빠지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천국 간 다음부터 또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책임을 져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개런티,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부장님이 신입사원 책임져 준다고 얘기하지만 이 회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도 자네 내 밑에 있으면 박사학위까지 맞춰줄게. 근데 갑자기 교수님이 아프셔서 교직을 관두면 이 박사님, 저 박사님, 또 다른 박사님 찾아서 결국에는 박사학위를 못 마치고 아직도 학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도 내 인생을 보장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이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사람이나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신뢰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을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결론이 11절에 기가 막히게 다윗이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편이라는 것은 완벽한, 완전한 뜻입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완벽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럼 세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많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믿는 사람은 세 번째, 우리 인생의 주관자, 운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족한 삶을 삽니다. 자족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문제 앞에도 죽음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고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